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또 힘을 얻고 돌아갑시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돌아갑시다. 정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중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얻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참 세상 살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요. 지난주간 일본에 갔더니 일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참 세상 살기 힘들다.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들까요? 힘이 없어서 그러죠. 힘이 있으면은 힘들지 않을 텐데 힘이 없으니까 힘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은 안 되지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전하면 세상 살기가 좀 더 수월해질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겪어 지금 굉장히 풍요로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것이 참 많아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한 것이 많아졌다고 해서 세상 살기가 수월해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발전하니까 세상 살기는 더 힘이 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전에 못 살 때는 할 게 별로 없었어. 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갖고 싶은 것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다 보니까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어. 좋은 게 너무 많어. 다 가질 수가 없어.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발전한 나라의 사람일수록 세상 살기는 더 힘들어요.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착각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욕심이요 끝이 없어요. 원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 자리가 비는 거예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도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후진국, 못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우리가 가서 보면 아이고 이것도 인생인가 할 만큼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자살을 하지 않아요. 마약하지도 않아요. 알코올 중독자도 없어요. 그냥 행복하대요. 잘 사는 사람일수록, 부유한 나라일수록 정신병자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마약하는 사람도 많은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것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진정한 전도자의 삶과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전도자의 삶과 최고의 힘이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모든 것을 소유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며 자족할 수 있는 힘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족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최고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죄와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할 수 있는 힘은 전도자의 삶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저는 많은 시간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일로 많은 시간은 어디다 보냈냐? 오늘 이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냈습니다. 저는 최고의 힘을 가진 전도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매를 맞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인인 나를 너희가 죄를 정하지도 않고 때릴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윗사람한테 보고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와서 묻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너에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네가 로마의 시민이냐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다. 이 말을 듣자 말자 그 바울을 붙잡아 때렸던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로마인을 수갑채운 그 묶어둔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건 뭡니까? 그 시대의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 그 가끔 뉴스 보면 미군들이 막 행패를 부리고 그러잖아요.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뭐죠? 미국 시민권자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은 비교도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바울은요,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어요. 나는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흠이 없다. 그리고 그는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가말리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말리엘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다 순종하는 그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그의 문화생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 선생님의 문화에서 그가 공부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열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대에 이단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전도자로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길거리에서 이 대낮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에게 콱 쏘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놀라서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이 말을 듣고 그는 거절해서 바뀔 거예요. 변했습니다. 핍박자가 바울로 전도자로 바뀝니다. 자 보세요. 핍박하는 이 사울이 고생을 했다가 하면은 벌 받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핍박자 대단한 청년이 변해서 전도자가 되었는데 사실은 고난이 계속 옵니다. 붙들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갑니다. 감옥이 어떤 곳이죠? 감옥은 세상과 단절된 곳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전도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하고 멸시받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선교사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여 복음을 전하는 목표를 하지 아니하고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며 전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비가 필요했고 지원을 해줬는데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지원하다가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선교비가 끊어졌어요.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웠느냐? 추운 겨울인데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어요. 춥기만 해도 괜찮은데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도 없었어.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살기 힘들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 가난했던 그 시절에 옷 얇지요. 배 제대로 채우지 못해. 그때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래서 제일 서러움이 뭐냐? 춥고 배고픈 것이다. 바울은 지금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교부회를 보내지 않은 그들에게 책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는 감사한다, 나는 기쁘다. 이게 정상인이라고 하면 상상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저는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원망불평불만한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원망불평불만 대신 오히려 감사와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며 전도자의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보니까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산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가진 것에 대한 만족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 불만하게 만듭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있는 것에 감사하도록 해요. 목사도 시험 들어요. 나도 옛날에 시험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신기합니다. 시험 들면은요 목사가 시험 들잖아요. 이게 쫙 보면 온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희한합니다. 시험 들면요 온 성도는 하나도 안 보여요. 누구도 안 하구나. 또 누구도 안 해. 신기합니다.
안 온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요, 짜증이 나요. 그래가지고는요, 호통을 쳐요. 그럼 누가 벼락 맞아요? 온 사람들이 벼락 맞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안 온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난가기를 참 잘했네. 그래, 다음도 안 와. 온 사람은요, 괜히 교회 와가지고 야단 맞았네. 그래, 시험 들 때 그러더라고. 여러분도 그냥 생활하면서요,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없는 것이 생각나는 불평, 사단의 역사요. 있는 것도 지금 다 못 누리면서 자꾸 없는 것 찾게 하는 거, 그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바울은 지금 있는 거, 없는 것 생각하지 않고 이 주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다. 그게 진짜 감사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였습니다.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이 내 좋은 방향으로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내 맘대로 안 되면 불평불만 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궁핍한 가운데도 두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배고픈 것이 뭔지 알아라고. 한 끼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라고. 저는 우리 그 황인성 장로님 계셔서 이렇게 치과에 자주 가서 치료를 받으니까 그래도 나이에 비해서는 이가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나이 먹으니 어쩔 수 없이 이가 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내가 꾹꾹 못 씹어요. 막 그게 아프니까 불편하니까 살살 씹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살살 씹으면 맛이 없었디다. 이게 이가 튼튼하여 모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이 가졌을 때는 몰라. 모릅니다. 음식도요, 대강 우물우물해서 씹어 넘겨보세요. 맛없어요. 이 배를 채우려고 먹는 것이 맛으로 먹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에 대한 감사를 못하니까 오히려 불평불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서 누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늘 나는 주 안에 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디에서요? 예수 안에서. 주님은 주 안에 나는 있다. 그랬어.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자신이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그걸 끝내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붙잡게 되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부러운 것 없어져요. 진짜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때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바울은 주 안에 자기가 있는데요, 자기를 보호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진짜 지혜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받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리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데요,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고요, 사도 바울은 또한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식이요, 성령 인도받고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화는 뭘까요? 보화는 재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물은 눈에 보이는 금은 보석만이 재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지혜나 기술, 이것도 재산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만일 목사님이 생각할 적에 세상의 최고의 보화는 무엇입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사람이 최고의 보화라고 합니다. 왜냐? 사람입니다. 사람. 몰라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간대요. 사람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것도요, 복음 깨닫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봉화에 방향 맞춘 이 사람들이 최고의 보아요. 증거를 댈까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사, 값으로 말하면 계산이 안 돼. 너무 고귀하여 그냥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무엇 중심으로 움직이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중심으로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존재할 이유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옆에 사람들 보면서 권사님은 나에게 최고의 보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은 장로님이라고 하지, 또 그냥 장로님 권사님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직분을 부르면서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최고의 보합니다 이러세요. 해봐요. 전도사님 아이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옆에 있는 사람의 직분을 대면서 당신은 우리 교회 최고의 보아입니다. 안 믿어지세요? 저는 그렇게 보여. 여러분이 우리가 최고의 보아입니다. 한 번 더 해요. 당신은 이 시대의 최고의 보아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아처럼 안 보이는가? 이게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사실은요,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모든 복을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도요,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을 하나님이 건져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 내보내셨더라. 세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존재해요. 멸망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 민족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신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더니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다가 복을 갖다 주고요.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데요, 노예 생활하는 그 요셉이 사는 집이 어디입니까?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하나님이 왜 복을 줍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요, 요셉이 어디 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 전역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 축복하여 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바울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 되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산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은 세상의 돈에 유혹받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그런 말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의 삶을 살면 최고의 힘이라 그리 말합니다. 제가 세상을 보니까요, 돈 앞에 사람들이 벌벌 떨어. 여러분 한번 5만 원짜리 묶어가지고요 길거리에 버려놔 보세요. 개들이 물어가는가? 사람들이나 좋아하지요. 개는 물어가지도 않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돈 앞에요 거짓다 깜빡합니다. 진짜 하나님 믿으면요 돈에 그렇게 큰 욕 못 받아. 돈 많이 가진 사람 그러면 힘 있는 것 같더니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권력 가진 사람이에요. 왜 권력 가진 사람들의 돈 가진 사람이 떨까요?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면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제일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세무감사예요. 세무조사한다 그러면 벌벌 떱니다. 그 말은 뭘 얘기하죠? 부당하게 벌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권력 앞에 드는데요,
권력 가진 사람들은 뭐에 떠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여론에 또 떨어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게 먹이 사슬처럼 서로 물고 물려요. 아, 이거구나. 근데요, 진짜 복음 같잖아요. 전도의 삶 살잖아요. 아무 흔들 이유도 없어요. 돈 없으면 기다리세요. 나올 때까지. 갖고 싶은 것도 외상 사지 말고 기다리다가 돈 생기면 사면 돼요. 여지껏 없이 살았어요. 안 그래요? 그것 없으면 죽는 것 이상이 없어. 전에 내가 우리 교회에 여기 오기 전에 저쪽 교회 그냥 사기꾼한테 사기가지고 법원에다 내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하니까 변호사 사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 사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뭐 했더니 판사하고 만나는 무슨 시간이 있더라고요. 판사 만나고 요새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버릇이 좀 안 좋은 게 있는 거 뭐냐면은 앉으면 이렇게 앉아요. 앉지 안 하고 이렇게 다리를 꼬니까 이렇게 앉잖아요. 아이고 하고 났더니 변호사가 자기 사무실 오더니 그런다. 판사님 앞에서 다리를 꼬았다고 나한테 야단을 쳐요. 얼마나 내가 불쾌하더니 이거 보시오. 내가 무슨 죄 져서 판사한테 갔냐? 내가 죄를 져서 당신한테 무슨 수탁했냐? 당신은 내가 고객이야. 나 당신 돈 주고 지금 변호사 한 것이지. 내가 뭐 죄 져서 내가 사정으로 왔어? 별 구지 같은 놈 다 있네. 내가 너무 불쾌한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졌다고 판사 앞에 벌벌 떨지만 죄 없는데 내가, 아니, 돈 주고 억울한 일 당해서 재판하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떠냐? 그 사람은 판사, 너는 변호사, 나는 목사, 다 사자야, 임마. 뭘 뭐 목사를 네가 알기로 뭐 우습게 하는 것 같은데,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솔직히 나는 그랬어요. 그래도 따라갔던 우리 집사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 떨 필요는 뭐가 있어요? 죄진 놈이 떠는 것이지요. 죄였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론을 가져간다. 내가 뭔가 캥기는 짓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떳떳하게 사세요. 제가 우리 재정부에 늘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신자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은 기업하는 운영한다면은 세무서에 나와서 세무조사 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도록 재정 써라. 제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요 하나도 헛되이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온갖 부정한 방법 다 동원해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니까 사람 무섭죠. 돈 무섭지. 권력 무섭지.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으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는 최고의 힘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자의 삶을 최고의 힘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간직하면은요 세상 그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행복이요, 전도자의 삶은 최고의 축복이요, 전도자의 삶은 최고의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 오산학교의 전 성도들 누리기를 원한다.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들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도자의 삶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실제로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